우리가 여호수아서 강의 8번째입니다. 우리 아간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찬물을 끼얹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는 일에 뛰어들어서 분위기를 흐리거나 공연히 트집을 잡아 해사를 놓다. 그렇게 이렇게 뜻을 하긴 하지만 우리 대부분 그냥 찬물을 끼얹다 그러면 좋은 분위기 망친 일이 생기거나 그런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도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생각을 해보면 커다란 스포츠 경기 중에서도 찬물을 끼얹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찬물을 끼얹는 사건 중에 하나가 1998년도에 프랑스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16강 진출을 염원하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첫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멕시코전이었는데 하석주 선수가 선제골을 넣은 겁니다. 멕시코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은 겁니다. 강호라고 생각했던 멕시코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으면서 와, 드디어 우리나라도 16강에 진출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흥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석주 선수가 첫 골을 넣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백태클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퇴장을 당하게 된 거예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축구는 이게 하면 빠지게 되면 그 빠진 인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날 경기는 패배하게 됐습니다. 하석주 선수는 그 일이 너무 마음에 남아서 그때 대표팀 감독이 차범근 감독이었는데 몇 년 동안 얼굴을 못 봤다고 합니다. 미안해서. 온 국민의 염원이기도 했던 16강 진출이 될 것 같은 순간이었지만 올라간 분위기 속에서 백태클 사건으로 인해서 분위기 마치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일에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찬물 끼얹는 일은요, 스포츠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도 그런 분위기였다고 봅니다. 마치 찬물 끼얹는 분위기였던 것이죠.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제가 특별히 화살표를 표시하지 않았지만 다들 이제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만난 곳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그 당시 상당히 유명했던 철옹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후에도 보면 여리고성에 대한 언급들이 자주 나옵니다. 얼마나 강인했던 곳인지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들은 지도상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만 아이성이라는 곳을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네. 아이성이라는 곳을 공격하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첫 전투에 패배를 당합니다. 왜 전투에 패배를 당했을까? 그 원인은요,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댄 것이죠. 이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전투에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간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게 얼마나 찬물 끼얹는 분위기였냐면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앞서서 여호수아서에서 여러 번 쓰였습니다. 마음이 녹았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쓰입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봤던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은 겁니다. 기세가 떨어진 거예요. 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있으면 그 햇볕에 녹아서 바닥에 뚝뚝 떨어지듯이 마음이 뚝뚝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찬물 끼얹게 된 것이죠. 이 일의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은 아간이었습니다. 대체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찬물 끼얹는 분위기를 만들었을까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여호수아서 7장에서 이 헤렘이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화면 건드렸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계속 얘기합니다. 헤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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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렘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헤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요, 금지된 것, 받쳐진 것, 뭐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저주받은 그런 거. 헤렘이라 그러면 뭔가 약간 이게 터부시 되어야 되고, 이제 약간 저주받은 물건 같고, 이거는 건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헤렘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앞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이 헤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24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향해서 어떻게 했느냐? 6장 24절에 이럽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살았다는 겁니다. 저주받은, 뭔가 받쳐졌고 손내면 안 되는 것, 그래서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불로 탈 수 없는 은금과 동철은 여호와의 집 곳간에 쏘았습니다. 저는 이 헤람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진멸로 생각하면 가장 편합니다. 신의 그 모조리 없애버리는 것, 저주받았기에 금지하는 것, 이미 영역이 신의 영역으로 넘어갔기에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 신의 영역이니까 약간은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만 현상적으로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 헤렘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 안에서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헤렘은 대체 무엇이냐? 근데 저는 이 헤렘을요, 일종의 전염병처럼 이해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넘어갔어?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헤렘이라는 것은요, 온전히 바친 것이라는 건 전염병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발견하셨나요? 헤렘의 대상을요, 이스라엘의 아간이 그들 가운데 가져다 둡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입니다. 그들도 헤렘의 대상이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1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화면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군이 적군에게 패하여 등을 돌리고 달아나게 된 이유다. 그 결과 너희도 역시 그 저주받은 물건과 같게 되었다. 그 헤렘을 그들 가운데 품게 됐을 때 그들 또한 헤렘이 됩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치명적인 영구히 고칠 수 없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를 가만히 두면요, 전염이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걸 진멸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헤렘이 그런 느낌입니다. 가나안에 오랜 기간 죄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으셨습니다. 400년 이상을 참으십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헤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간은요, 그 가나안에서 금품을 챙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헤렘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진멸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결국 헤렘이 일종의 치명적인 전염병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뭘까요? 여호수아서 7장의 결론은 뭘까요? 죄라는 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처럼 우리를 파괴하니까 그 전염이 더 퍼지기 전에 빨리 잘라내라. 그 전염이 우리를 퍼져와서 우리를 죽이기 전에 빨리 그냥 팔 하나라도 그냥 잘라내고 끝내라. 이것입니까? 여호수아서 7장의 이 아간의 범죄 이야기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치 몹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게 내 안에서 퍼져가서 나를 더 죽이기 전에 빨리 그 부분을 잘라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가 퍼져서 더 이상 손쓸 수 없기 전에 빨리 잘라내야 된다.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보다 좀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헤렘이요, 치명적인 바이러스 같아서 고칠 수 없어서 반드시 진멸시켜야 될 것 같은 바이러스 같은 존재, 그렇게 본문을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크게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조금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가나안이 헤렘의 대상이었어요. 그 가나안에 있는 그 헤렘의 대상을 가지고 온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또한 헤렘의 대상이 되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가나안, 헤렘의 대상인 가나안에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될 기브온 사람들은 헤렘의 대상이었지만 헤렘의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치명적인 고칠 수도 없는 전염병처럼 생각했는데 정작 헤렘의 대상인 라합과 그의 가족들, 기브온 사람들은 이상하게 헤렘의 대상이었는데 헤렘의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만 본다면 아간은 헤렘을 건드렸다가 자기도 헤렘이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멸된 존재,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죄성도 빨리 잘라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 전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의 라합과 이 아이성 전투 뒤에 있는 기브온의 이야기는 헤렘의 대상이었지만 그 대상에서 제외된 존재의 이야기들이 앞뒤로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헤렘의 대상을 건드려서 헤렘이 된 존재 아간과 헤렘의 대상에서 제외된 존재인 라합 이야기와 기브온 이야기가 아이성 전투 앞뒤를 감싸고 있다는 것, 크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서 태도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서 헤렘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분량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분량을 할애하는 게 아간의 가문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 범죄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데 아간을 뽑습니다. 근데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서술합니다. 16절에서 18절에서 아간이 뽑혔다라고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 다음에 삽디가 뽑혔고, 그 다음에 갈미 쪽이 뽑혔고, 그 다음에 아간이 뽑혔다고 얘기해요. 아간의 배경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요 흔히 성골 같은 유다 출신입니다. 성경에서 4대째 이름을 소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뼈대 있는 가문일 때만, 뭔가 중요시되는 가문일 때 4대째를 얘기합니다. 아가는요 말 그대로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요즘 말로요 핵인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요 원이 있다면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라합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입니다. 원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몸을 파는 여성이었습니다. 성벽에 거주했습니다. 이미 그 당시 사회에서도 끝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라합은 헤렘의 대상이었다가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반면 아가는 헤렘의 대상이 아니었다가 헤렘의 대상이 됩니다. 디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진멸될 것 같은 라합은 살아남았고, 누가 봐도 안전할 것 같았던 아가는 죽습니다. 여기에서 태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나 속한 거지 나한테는 상관없어.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있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 태도라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여호수아 7장에 더 있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 본문을 화면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 전투할 때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당연한 듯이 전투합니다. 당연하게 이길 듯이 전투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것은 하나님 은혜로 했던 것인데 마치 자기들이 당연히 이길 듯이 아이성과 전투합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당연한 듯이 행동합니다. 승리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겨왔던 그들이 그 은혜가 아니라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별로 신중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여호수아는 전투에서 졌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서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내놓으면서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를 굳이 끄집어냈어?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받았던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은혜를 당연시할 때 그 모습을 마치 아간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간만의,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봅니다. 은혜를 당연한 듯이 여기게 되고, 나는 이쯤이야, 이 정도쯤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날 구원할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집중할 때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잘못 저질러도 하나님은 그냥 은혜 베푸시겠지, 뭐 용서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뭐 이 정도면 뭐 천국 가겠지, 왜냐, 나 은혜 받았으니까. 그 모습이 오늘날의 무너진 한국교회를 만들었고, 마치 아간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뼈대 있는 가문인데, 내가 유다 족속인데 이것 좀 뭐 하나님 넘어가겠지 뭐.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나요?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쯤은 뭐 괜찮아,
반면 기브온이나 라합은 이 정도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은혜를 까먹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은혜 받지 못할 만한 사람임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깨달을 때 은혜를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서 7장이 더 큰 그림으로 볼 때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당연시하게 살아갔을 때 그 모습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서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었다는 것.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은혜가 아니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거기에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간처럼 무너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